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앞에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25절에서 28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베드로가 다윗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첫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대한 것 주셨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됨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시를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다윗이 저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미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고백을 했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도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다윗이 여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편 16편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웠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시편 16편 8절에는 내 앞에 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을 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모시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모셨다는 뜻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지만 만났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고백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함께 하심을 고백했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이유가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또 하나님 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여기 25절에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로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나간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성산이 없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성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임마누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그 죄를 밝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열매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다 가신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그 열매도 함께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임마누엘이 성취가 됨을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다윗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복음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래서 그 다윗을 예수님하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시편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의미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게 하심을 받았고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또 그는 시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배웠다 하는 그 사실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의 열매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을 하니까 마음이 뭐합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또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다. 입술이 즐거워했다는 건 뭡니까? 찬송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렸고 육체는 희망에 거했다. 이 육체의 희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난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부활과 성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여기 26절에 이름으로 그랬는데 그 이름으로라는 뜻이 뭡니까? 25절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요동치 않게 지키시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깨우쳐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쁠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내 입술도 즐거워했다. 다윗이 내 입술도 즐거워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행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울 임금이 초대 임금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사울에게 오셨던 성령님 떠나가시고 그가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또 믿음의 고백들 평안함이 있을 때 그의 입술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를 잘 타는 그런 재능을 통해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믿음의 음악을 통해서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이 깨끗하게 낫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 입술도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찬송이 그에게 있었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는 것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과 하늘나라에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천국의 산 소망을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체는 희망에 거했다.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살아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의 소망임을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다가 갔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다윗 역시 육체는 희망에 거했다. 육신이 아직도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영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입술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육체가 희망에 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것만 딱 떼어서 보면 다윗이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은 누구의 영혼입니까? 다윗의 영혼이라고 보고 주의 거룩한 자로, 다시 말하면 이건 성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그런 의미를 영적으로 먼저 표현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음부에 내려가지도 않고 썩지 않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 믿음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미리 알았다라고 베드로가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다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고백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를 하도록 하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은, 여기 음부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도 있고 지옥의 의미도 있는데 두 가지 다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심판에서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육신 썩지 않죠.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영적인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신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28절에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그냥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로 보이셔서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윗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썩음을 당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생명의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셨고, 또 그 본 것을 다윗은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베드로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들이 진행되고 실천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까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앞에서 그랬는데 주의 앞에서라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주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앞에서는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그곳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실제로 대면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거기는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즐거움만 있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죄의 결과들, 죄의 어떤 그런 징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처음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그 천국에 갔을 때는 걱정, 근심, 또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한 종, 슬기로운 종,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아두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준비된 것들로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힘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